요한복음 4장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만나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온 동네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4장 이 내용을 살펴볼 때 3장과 연관지어서 4장을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자가 있죠. 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 대화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 나라 영생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대화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 요한복음 4장 이 내용은 이제 사마리아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런 어떤 대화가 오랜 1절에서 이제 26절까지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이제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은 실질적으로 이제 참 남편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구원받는 그 여인이 이제는 큰 기쁨을 얻어서 이제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온전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구원받은 기쁨으로 충만한 내용들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3장과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자면은 두 사람이 등장해요. 3장에서는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 그리고 4장에서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우리가 알겠지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니고데모는 이름이 이렇게 아주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대비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 이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배경으로 깨닫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먼저 이제 요한복음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가 크게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5가지 모습이죠. 왜냐하면 자 3장 1절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뭐다? 지도자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저기 10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랍비 선생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유대인의 관원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렇습니다, 남자. 그래서 총 5가지 부분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이 지금 3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자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자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배경이 찾아오고 찾아가는 그런 어떤 내용이 달라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졌나? 물론 둘 다 공통적인 내용으로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제한 없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자가 누군가라는 내용을 봤을 때 사실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소외된, 그리고 그 시대에 정말로 여러 가지 큰 고통과 그런 큰 역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소외된 자, 그 중에서도 여인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요한복음 4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뭐예요? 지금 찾아왔던 자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찾아갔던 그런 사람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지금 구원하시기를 원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 내용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사역의 출발 지점도 낮고 낮은 그런 지역,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이제 중심으로 사역을 펼쳤던 것은, 그때 당시 갈릴리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소외된 그런 어떤 계층, 심지어는 이방이라고 취급받을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내용은 다른 게 없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장과 그리고 4장에 걸쳐서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오히려 주님께서 찾아간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대조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은 바로 주님의 뜻을 조금 더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4장 1절부터 이 3절까지 이 내용은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는가 하는 그 배경을 자세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장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뭐 하시는지라? 아시는지라. 그래서 이 1절 때문에 이제 3절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죠. 자, 예수님은요, 제자를 삼는 일 그리고 세례를 주는 일,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요한의 사역이 지금 동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따랐습니까? 누구를 존경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존경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사실을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크게 두 가지죠. 제자를 삼는 일과 그리고 세례를 주는 그 일이 이제는 점점 요한의 사역은 줄어들고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이렇게 많아지게 확장되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인기는 예수님께로 몰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요한보다 많다, 이렇게 지금 우리 주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평상시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얘기냐? 바로 이렇게 누구와 누구를 비교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그런 어떤 마음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현재의 삶의 모습에서도 얼마나 이렇게 드러난지 몰라요. 모든 생활 자체가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 경쟁 사회가 되어지고 이 경쟁을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그 속에서 분쟁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누가 부추기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이 내용을 부추기고 있어요. 세상에서 계속해서 누구는 더 나은 직장, 누구는 더 이제 배움이 많다, 이런 내용들을 비교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실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목적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시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4장 1절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은 이것을 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미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기쁨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는 경쟁해야 되고 시기 질투가 나타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하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한 그 참 평안이 깨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4장 1절에 제자 삼고 세례 주는 것, 이 두 가지 내용을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요한의 사역을 직접 비교함으로써 경쟁, 그리고 이 속에서 나타나는 시기 질투, 이런 어떤 내용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실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절 이 부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라고 지금 해석, 주석을 달아놓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준 거예요? 제자들이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소문을 통해서 점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 이렇게 하는 그런 무리가 누구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자, 1장 보겠습니다. 1장. 바리새인, 여기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1장이에요. 자, 어디를 보냐면은 1장 19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내인들을 요한한테 보내요.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집요하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제사장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3절 보겠습니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바리새인들에게서 뭐 하는 자다? 보낸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지금 많은 종교적인 그런 어떤 모임으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주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파견을 해서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 많은 무리가 또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사역을 지금 경쟁 관계로 부추기는, 잘못된 소문을 지금 펼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인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로 우리 주님이 가셨는가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유대를 뭐하사? 떠나사. 여기서 유대를 떠난다,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이를테면 결단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 1절
내용과 연관지어 보게 되어지면 유대는 지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그때 당대의 가장 존경받고 유명한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인기를 이렇게 득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인기도 많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그런데다가 지금 장소는 유대에 그랬으니까 유대는요 종교의 중심지요, 정치의 중심지요, 그리고 그 유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활발하게 모든 그런 생활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소 아니에요? 근데 가야 할 장소는 갈릴리, 그야말로 소외된 지역, 지금으로 본다면 깡촌과 같은, 시골과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인기도 많고 사람도 많이 몰려들고 생활하기 아주 쾌적한 그런 어떤 정점에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버리고 떠난다? 사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유대를 떠나시기로 결단을 내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시느냐? 갈릴리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4절입니다. 이 4절은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조사가 이제 아주 자세히 기록되고 있죠. 자, 4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면은 사마리아를 그냥 통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는 내용이지만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얘기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속에는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적 그런 뭡니까?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통과하겠다는 예수님의 의도가 다분히 지금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내용을 문화적인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은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사건인가, 이게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런 큰 흐름, 그런 문화를 완전히 맞서는, 완전히 이게 파격적인 그런 어떤 내용인지 문화를 모르면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이제 어디예요?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반드시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겠다, 통과하겠다 하는 그 의지, 이 부분을 드러내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이 내용은 뒤에 보겠습니다.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결국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이르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 군장인 여로보암을 내용을 통해서 이제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아주 매우 이제 포악한 그런 어떤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은 아수르에 있는 자들을 사마리아에게, 그리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잖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들을 또 뭐예요? 아수르에, 이렇게 혼합 정책을 써서 민족을 말살하고 이 순수 혈통을 아예 그냥 혼합 종교로 이렇게 만든 그런 정책을 폈던 아주 악한 그런 어떤 나라가 아수르 나라예요. 그러니까 혼인만 섞어서 이렇게 혼합 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혼인할 때 뭐 또 오는 겁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같이 섞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혈통도 순수하지 못하고 종교도 이제 혼합 종교로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된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는 자들도 있겠죠. 자, 근데 그 이후에 BC 586년 내용에 남유다마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그 지역에 끌려갔을 때 이렇게 혼합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순수 혈통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본토로 돌아와서 그 신앙을 이제 순수한 혈통과 그리고 신앙이 이제는 온전히 회복된 그런 어떤 내용.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유다의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고토로 돌아왔던 그런 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봤을 때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아예 개, 돼지 취급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그러면은 부정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가로질러 지름길로 딱 통과하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그 옆에 있는 베리아 지역을 가니까 우리로 본다면은 디귿자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그런 어떤 노력, 경비 이런 내용들이 그때 당시 문화예요. 그런데 이런 문화를 깨버리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마리아를 간다? 이 내용은 가히 혁명적인 그런 어떤 사건이다. 이 내용을 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갈 수 있는 이 내용은 혁명적이에요.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을 완전히 지금 깨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편견을 타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어떤 문화를 타파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의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가는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단서를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뭐예요? 가깝고 그리고 4장 6절에 보니까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다. 여기 참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소개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야곱의 우물. 근데 여기서 야곱의 우물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것은 창세기 33장 이제 19절 이하 내용에서 나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이제 사실은 외삼촌 라반 밑에서 이제 모진 고생을 하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사실은 헤브론에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잠깐 이렇게 잘못 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숫곳. 거기서 이제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이 백크시타를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밭을 사는.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야곱의 이 우물 이 내용이 훗날 창세기 48장 22절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아들 요셉에게 이제 이 내용을 땅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 이 내용에 이제 요셉이 이 야곱의 우물 곁에 이렇게 묘를 이렇게 거기에 묻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야곱과 그리고 요셉과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장소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기독교에서 가장 사실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떤 내용이 말씀하고 있냐면은, 자,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거기에 밑줄 좀 쫙 쳐보세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시작.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수가성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왔는가, 이 내용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오신 그 목적을 아주 자세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우물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삶의 현장,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대로 앉으시니. 시작. 그대로 앉으시니.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행로에 뭐 하셨다? 피곤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에서 갈릴리아를 지금 통과하는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피곤한 그런 상태에 그대로 앉으신 거죠. 이 내용은 예수님의 인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내용도 보면은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인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육신 때문에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배고프기도 하고, 또 뭡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모든 내용을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내용을 우리 주님도 다 겪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처지를 알기 때문에 체휼하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디로 오셨냐? 우물 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신 바로 우리 주님.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찾아온 그런 어떤 모습과는 달리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지금 뭐예요? 찾아오시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이분은 말씀만 하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서 얼마든지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너무 죄지은 인생, 우리의 육신 때문에 겪어야 할 모든 그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 이제는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그 장소에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뭐 하시고요? 찾아오셨어요. 근데 찾아오시는 그 장소가 어디냐? 우물 곁이다.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대로 앉으셨다. 이 내용은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존경받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 잃어버린 한 영혼, 이름도 없는 한 영혼,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한 영혼을 찾아오시되 그분의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앉으셨다. 이것을 다르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눈높이, 다시 뭐라고요? 눈높이를 이제 그 전도 대상자, 구원해 주실 그런 자와 눈높이를 그대로 지금 맞춰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이제는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6시라는 것은 정오 12시, 가장 볕이 이제 높은 위치에 떠올라서 가장 무더울 때, 이때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물 곁에 뭐 하고 계시냐? 그대로 앉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이 앉으신 이 내용 가운데 이제는 누가 찾아오게 되느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여기에 이제 진짜 종교와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 이 내용이 참 이렇게 갈리는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참선으로, 뭔가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이를테면 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일반적인 종교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은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자, 이 내용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내용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뭐예요?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에서 선택이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냐? 우리 주님으로부터의 주권이 그래야 우선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신 사건이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목적을, 자, 첫 번째, 이는 너희로 가서 뭐를 맺게 하고?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지만, 기독교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진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영생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것은 단회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항상 열매가 뭐예요?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다 뭐예요? 받게 하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자녀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부를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치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눈높이를 맞춰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구속사적 측면,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우물 곁에. 자, 이 내용을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구약에서 우물 곁에서 만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창세기 24장 11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람이 이제는 그 아들 이삭의 이제 아내를 뭐 합니까? 예, 이렇게 취하기 위해서 그 종을 먼 곳 약 800km 거리나 되는 그곳에 이제 늙은 종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는 이 늙은 종이 그 아내 리브가를 이렇게 만날 때 어디서 만나는 겁니까? 우물가에서 만나요. 이것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곳에 이제 앉아서 오는 그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물가에서 만난 그 리브가, 그 만난 그 여인이 사실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이제 창세기 24장 11절 이하 내용에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누가 또 태어납니까? 에서와 야곱. 근데 그 야곱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이제는 엄마 이제 치마폭에서 있다가 결국에는 그 에서는 결혼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시어머니 사이에 굉장히 고부 갈등이 심각한 그런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는 축복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속여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에서의 그런 어떤 죽이려는 의도가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밧단 아람으로 가요. 근데 목적은 너는 축복의 이제 내용을 축복 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이제 너희 어머니 고향 바로 라반이 있는 그곳에 가서 취해라. 그런데 그 먼 거리를 가가지고 맨 처음에 만난 여인이 누굽니까? 라헬. 근데 라헬이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나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과 뭐가 되느냐? 혼인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훗날 이제 모세라는 자도 출애굽기 2장 18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모세가 인위적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전혀 받아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목숨이 위태해서 쫓겨나는 것이 미디안 광야에 가죠. 거기에서 만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거기도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십부라. 그래서 십부라를 만나서 거기에 또 혼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몇 군데 보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 우물에서 만나는 여인과 뭐가 이루어져요? 결혼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지금 야곱의 우물이 왜 등장했으며, 그리고 우물은 그냥 등장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 후에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가성 여인은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속사적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진정한 남편을 만났다는 거예요, 못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지 못했는데 이 우물가에서 진정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이제는 진정한 예수님이 참 신랑이고, 그리고 수가성 여인, 이름도 없는 소외된 이런 자가 남편인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장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4장 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어요. 모든 자들은 다 목마른 존재입니다. 사랑에 목마르고 물질에 목마르고 건강에 목마르고 뭔가 부족한
그런 소외된 그런 상황 속에 살기 때문에 갈급함이 이제 있는 그런 어떤 존재예요. 그런데 이미도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이제 혁명적인 그런 어떤 그 파격적인 그런 뭡니까 결단으로 우물가에 온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한 사람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 오신 이분, 이 내용을 마태복음 9장 1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 주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가장 유명한 누가복음 19장 10절 이 내용은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 키워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 내용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일단 세 가지 내용이 아니고 누가복음 19장 우리 한번 찾아보죠.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요게 누가복음 전체 내용의 핵심입니다. 핵심장은 누가복음 15장이고 15장에는 세 가지 핵심 내용인데 그것을 압축 요약한 내용이 지금 누가복음 19장 10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뭐한다? 구원하려고 오십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에스겔서 18장 23절 죄인들이 망해하고 죄인들이 이제 구원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죄인들도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디모데전서 2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은요,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고 진리 가운데 이르는 것이 우리 주님의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19장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의 통념 이 내용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지금 우물 곁에 서서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눈높이를 맞춰서 그대로 있고 있는 장면이, 그러면서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물 좀 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9절 내용을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뭐한다? 상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여인을 맞이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정중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자,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맨 먼저 대화의 물꼬를 트시는 그런 어떤 장면은 어떤 장면으로 시작하느냐? 물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런데 똑같은 그 물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어디 와 있느냐? 우물이 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우물을 뭘로 표현하냐면 14절에 보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 샘물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복음을 뭐 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땅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듣는 그런 귀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이, 진정한 물이 뭐냐? 생수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신학적인 어려운 용어를 쓰셔서 말씀했지만 지금 여인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런 어려운 용어 쓰지 않고 일상적인 용어, 이 세상에서 이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제 뭡니까? 접촉점을 가지고 마음문을 열게 해서 결국에는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을
이제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그 수가성 여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시기, 질투, 경쟁 이런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떠나서 낮고 낮은 이제는 그런 갈릴리 지역, 이 장소로 가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 할 사마리아, 그 내용은 다른 사람보다도 한 영혼, 바로 수가성 여인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수가성 여인이요, 그 여인의 형편에 맞게 복음을 증거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그런 기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그 내용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이제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이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닭고천한 장소로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이제 우리 주님이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관심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인기도 높고 사람도 많이 몰려오고 존경받고 쾌적한 그런 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는 복된 그런 어떤 장소에서 의지력 결단을 가지고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혁명적인 결단을 내려서 이제는 반드시 통과하는 그곳이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통과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3장의 니고데모 그리고 4장의 수가성 여인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니고데모에게는 이제 영생의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지만 이제 수가성 여인에게는 그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시고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구원의 초청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로 주의 뜻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죄인을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기 오셨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회적인 통념도 다 깨버리고 혁명적인 그런 의지를 가지고 현장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합당한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의 품으로 이끌었던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늘 이제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병으로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3장과 4장 이 내용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핵심은 바로 잃어버리는 한 사람, 잃어버리는 그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의 뜻을 이루고 끝까지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하여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